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좀 마음껏 주님 당신이 이 한동의 주인이십니다. 한동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셨소서. 주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셨소서. 모든 한동의 무릎은 주님 앞에 무릎 꿇지어다. 모든 한동의 입술은 주님을 고백할지어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한동을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한동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동 가운데 새 바람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의 새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새벽이 새벽에 주의 청년들이 한동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 한동의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현실에 매이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돌파하고 넉넉히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동 대환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 포항 땅과 대한민국과 열방과 이 시즌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능의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뜨뜻미지근한 믿음, 주님이 토해버린다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냥 미직미직한 믿음, 오죽했으면 주님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까? 토해버리겠다고. 여러분,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뭐 이런 능력이 없고 이런 실력이 없고 뭐가 부족하고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 식는 것, 특별히 청년의 때 여러분 이거 식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점
관점에서 그래요.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인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환동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 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위탁드리오니 주의 그 완전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까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당신의 삶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올려다가 숨겨하겠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선포예요. 시편 150편, 목사님이 이제 매일 아침 시편 5편을 읽고 이제 1시간씩 이제 기도를 하는데, 시편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는 전부 다 뭡니까? 선포야. 마지막에 시편은 처음에는 막 그냥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다가 대부분 시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전부 다 선포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마지막은 선포예요. 아멘. 아 우리 한동 그만. 헤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기도는 전부 다 선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감정, 나의 어떠함에 계속 짓눌려 살지 말고 그 현실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딱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딱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냥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야. 왜?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 안 했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안 했어 안 했어?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해.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사막 갈지라도 반드시 강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면 어떠실까? 안 해주시려고 해도 갑자기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시거든. 그걸 우리가 동의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거든. 여러분 한동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납니까? 한동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선배들의 그 영적인 유산들에 이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한동 가운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읽었던 시편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불을 누가 붙이느냐? 믿음의 사람이 붙이는 거야.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와서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라. 언제까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영적인 공기, 상황과 환경이 변화돼서 뭔가 내가 이제 그때 되면 할 수 있겠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환경을 바꾸는 일에 도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갈망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늘 하던 강의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이 강의대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지난 3주간 총 6개국 9개 도시를 돌면서 선교사님들 이제 신방하고 제 잡이 그거예요. 이민 가방에다 위문품 싸가지고 선교사님들 이제 신방하면서 위문품 나눠주면서 이제 단돌이하고 제대로 해 하면서 또 선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업데이트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즌에는 어떻게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가. 왜 저 자신도 이걸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옛날 늘 원래 하던 패런에 익숙한 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시즌과 새로운 변화를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걸 다닙니다. 근데 결국은 이번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올 한 해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것에 대한 3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선교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 이 3단어를 앞으로 이제 집중했으면 좋겠어. Immigration, Profession, International. 앞으로 선교의 모든 핵심은 여기로 이제 귀결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선교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민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복의 근원, 여러분의 초대 총장님이 늘 하신 것처럼 여러분 총장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뭐예요? Why not change the world? 나는 한동대 안 다녔거든. 여러분의 초대 총장님 우리 한동대 슬로건이 뭐예요?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리고 배워서 어떻게 하자? 남주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로 이민을 가야 되냐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냥 유럽, 미국 이미 복을 받아갖고 미어 터져가지고 타락한 데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열방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한다?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늘 선교를 갔다라고 하면 후방에 있는 한국으로 언제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 패러다임 안에서 계속 제한되어 있는데 앞으로 선교는 여러분 이제 이민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땅을 향해서 그냥 가서 거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니야. 천국이지.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여기 5천만 명이 박터지게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난리치고 있는데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곧 열립니다. 어마어마한 제약과 함께 인프라스트럭처 하여튼 모든 기간 산업을 위한 어마어마한 기술진하고 전문 사람들 이제 필요로 하는 때가 오고 자본이 몰려요. 이걸 미리 아는 친구들은 보고 이제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개발을
개발을 해서 창업을 해서 들어가든지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열방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구나 한동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영어를 잘해. 왜? 앞으로는 영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교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내려놓으세요.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땅에 가서 사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내 선교할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다시금 돌아갔나? 아니야. 그 땅이 유업이었다고. 가나안 땅이. 여러분에게도 이제 유업이 되는 땅을 향해서 그냥 가세요. 아멘. 네. 아멘. 네. 두 번째, 이제 프로페션입니다. 이제 후방에 있는 교회들이 후원을 해서 선교사들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없어져요. 더 이상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는 더 이상 남아있는 선교지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잡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땅에 합법적으로 오래 머물면서 또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대다수의 여러분 어려운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현지인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 전부 다 선교사 간다고 해서 막 신학대학원 갔다가 여기서 막 인류 문학 배우고 막 종교 뭐 이거 배우고 다 배워서 갔는데 설사 정작 거기 가서는 뭐예요?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건수가 없어. 건수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페셔널 가지고 전문 직종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어떤 창업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현지인 우리 선교사 한 명은 원래 여기서 청년부 목회하는 친구인데 지금 거기에서 세라믹이라고 하는 이 마사지하는 기계를 팔고 그거 임대해서 시간당 뭐 이렇게 1불씩 받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하루에 300명씩 만나요. 현지인을.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 중에서 현지인을 하루 300명 만난 사람이 선교사 대한민국 선교사 2만 명 가운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거의 손가락에 뽑을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현지인을 만날 수 있는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인터내셔널이야. 더 이상 뭐 한국 사람끼리 중국 사람 이렇게 안 돼요. 앞으로는 인터내셔널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터내셔널 플랫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국인인데 그냥 한국인 아니야. 이미 다문화 경험이 있는 한국인. 내가 일부러 한동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민족하고 경험을 갖고 있었던 배경이 있었던 한국인.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선교도 내가 이제 이번에 중국 그 홍해 포럼 중국 선교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한 얘기가 딱 하나예요. 더 이상 중국 인랜드에서 모빌라이징 하지 마라. 이미 중국에서 나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 화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그들을 모빌라이징해라. 왜? 이미 그들은 영어도 되고 국제화 경험도 있고 다문화 사람과 이미 컨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훨씬 더 빠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인터내셔널이야. 자, 앞으로 중요한 선교에 있어서 큰 흐름 세 가지. 첫 번째 뭐다? 이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성, 프로페션. 세 번째 국제화. 할렐루야. 근데 이거 딱 제일 잘할 것 같이 생긴 대한민국의 학교가 어느 학교 같아? 한동. 그 정도 답답해라. 자, 다시 한번 이거 제일 잘할 것 같은 대한민국의 학교 유일한 학교 어느 학교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한민국 캠퍼스 2% 미만 이제 미전도 종족화 됐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한독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영적인 불과 선교의 불을 붙이는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며칠 전 허리도 나가서 침 지금 14방 맞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믿음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한동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땅에 이 한동 가운데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 한동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와 눈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원수들이 질투해서 그거를 두려워해서 온갖 잡다한 것으로 이 영적인 우물을 다 막으려고 난리는 쳤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다시금 이 우물을 막혔던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여기서부터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지 주체는 아닙니다. 주체는 누가 돼야 돼? 주체는 누가 돼야 돼? 컴온!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주체는 누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체는 누가 돼야 돼? 아멘입니까? 나는 도와주는 거야.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어. 근데 주체가 돼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은 한동인들이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청년의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런 영적인 공동체, 이 학교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이 일찍부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 목사님 늘 얘기했잖아. 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제일 부러워한다고.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 내 청년의 때는. 늦게 예수 만나서, 늦게 헌신해서, 맨바닥에서부터 내가 시작해가지고 나의 목표였던 메릴랜드 유니버시티 그 대학교 안에서 내가 선교단체 세워가지고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이것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앞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정 가운데 이제 제가 중국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하도 많이 다녀서 어딜 갔는지 튀니키의 이스탄불, 이즈밀, 지금의 이제 성경의 에베소 지역입니다. 거기 갔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이제 타북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제타를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이제 성경학적으로 아직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이제 성경 고고학자들, 그 다음에 성경학자들이 무게중심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결국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내산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있는데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했어요. 너무나 분명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이미 넘쳐 거기에는. 근데 거기 이제 군사 기밀 지역으로서 다 막아놔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결국 여러 성경적 자료와 현장에 있는 팩트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집트가 또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가서 들었어요. 이집트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리가 세워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는 항공으로만 통해야 돼요. 왜? 중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르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항공의 길하고 육로가 세워지는 거하고는 이게 게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 로지스틱 배우는 사람 있어? 로지스틱? 운송학? 로지스틱에서 너무나 잘 나오지. 배나 비행기보다도 기차나 땅을 통해서 물건을 운반하면은 이건 그냥 게임 체인저야. 선교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 물론 지금 이제 합법적으로 이 다리가 났다고 해서 이집트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대거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법과 나라와 왕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집트에는 대한민국보다도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어. 왜? 이집트 인구가 지금 1억 좀 넘거든. 근데 1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얼마냐? 1000만 명이 넘게 크리스찬이에요. 200만 명의 믿는 대학생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난 2000년 기독교의 핍박을 다 이겨내면서 이 디펜스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이 공격적 신앙으로만 전환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5%만 헌신해도 중동의 복음화는 끝났다. 이걸 놓고 이미 저는 14년 전에 처음 컨택하고 지금 이집션 현지인들 3가정 또 싱글 3명을 이미 파송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근데 지금 놀랍게도 이집트도 순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순이거든요. 이슬람의 거의 한 85% 90%는 순입니다. 나머지 시아, 이게 강경한 이슬람이 한 10% 15%고. 근데 이들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면 순위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평화적인 협정이 되면서 이 다리의 길이 나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순위의 본토인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세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만약에 세일을 행하실 때 누가 들어가야 돼? 아니, 누가 들어가야 돼? 한동이 깃발을 꽂아야지. 아멘? 참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이거 참말로. 아니, 하나님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이슬람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한동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걸 기대하세요. 그런 거를. 그게 하나님의 시즌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에 딱 정렬시키는 거야. 아멘입니까?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 전체를 좀 약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가장 먼저 좀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이거 괜찮아요, 강의야? 강의는 또 안 갖고 있네. 오케이.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파워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좀 앞에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비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지도를 좀 먼저 볼게요. 지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경로가 그겁니다. 이제 라암셋 다음 숫곳을 떠나서 이제 신광야를 통해서 결국은 이 시내산이 있는 이 위치까지 이제 석 달이 걸렸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석 달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돼요. 이 짧은 거리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무리 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진짜 뭐 거의 뭐 안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 속도로 돼야 석 달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것은 여기까지 석 달이 걸리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가데스 바네에서 못 올라가게 했다고 해서 다시금 내려와서 여기서 거의 40년을 하다가 2세대가 다시 한번 세례 시내를 건너서 1세대는 죽고 2세대만 건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그 200만 명이 여기서 40년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머물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여기는 별로. 그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이제 학설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가 이쪽이 아니라 여기 홍해는요 낮아요. 당시 이집트의 병거와 말이 빠져서 죽을 수 있을 만큼 물이 범람하지 않아요. 그 지역은
그 당시 역사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무신론자가 이제 그 얘기하니까 여기에 어떻게 병거가 발목 여기 무릎까지 오는 거기에 어떻게 병거가 빠져줬고 말이 빠져줬냐 그러니까 한 신학자가 이제 디베이트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고 왜 발목까지 오는 물에도 마병을 빠뜨리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박수 치고 그러는데 약간 좀 마음은 힘들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건넜던 홍해는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이 걸프 홍해. 왜? 여기는요 완전히 협곡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스라엘의 홍해 경로 인공위성 사진 여러분 구글로 치면 다 나와. 이들이 건넜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기만 밑에 땅이 보여. 나머지는 다 협곡으로 내려가는데 아무리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도 협곡이 돼버리면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네. 아니 그래 홍해 걸렸어. 근데 협곡이야. 내려가야 돼. 비탈길처럼. 그럼 다시금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노인하고 뭐 소하고 막 양 이거 끌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만 땅이 보여요. 그래서 물이 갈리면 건널 수 있도록 딱 이 자리만. 이건 팩트입니다. 나중에 보면 잘 알아요. 그렇게 건너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링 골짜기,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여기 이곳에서 아말렉과 전투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드로 장인을 만나고 그들이 도착했던 시내산은 바로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왜? 이 땅이 여기가 모리아 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드로가 만약에 모세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러 왔거든요. 근데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여기가 미디안 땅입니다. 여기 미디안 땅 아니에요. 그 얘기는 만약에 여기가 시내산이면 시내산 가기 전에 여기서 신광양에서 이 장인 이드로를 만났거든. 그러면 장인은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이집 땅까지 들어가야 돼.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 땅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상식이죠. 왜 장인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러 가서 자기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맞이하러 간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시내산 꼭대기 위에 임하였다고 나와요. 놀랍게도 이번에 갔던 그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그 자리에 산의 모습이에요. 여기 꼭대기만. 이 사진이라 아직 시각이 혹시 앞에 불만 한번 꺼주실래요? 온 불은 다 끄는데 앞에만 안 꺼. 여기 위만 까매요. 놀랍게도 여기는 다 하얘. 이거 그림자 아닙니다. 실제 사진으로 보면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 사진에 이렇게 찍었어요. 배경화면으로. 여기 위만 까매.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 같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길 가면은 200만 명이 텐트를 쳤겠다라고 하는 광야가 뻥 뚫려 있어요. 그전에 제가 이제 요르단의 와디럼이라고 하는 광야를 가봤거든요. 요르단 남단에 있는 광야. 거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번에 사우디를 갔더니 요르단의 와디럼 광야는 그냥 애기 수준이야. 이 미디안 땅, 이 땅에 있는 광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산 아래에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디안 쪽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문형의 기둥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오히려 이 기둥의 문형은 거의 이집트 쪽에 가까워. 그리고 제단이 거기 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그리고 그 바위에 이게 뭐예요? 상형문자.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매너. 촛대잖아. 성막에 있는. 거기에 이게 왜 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소 문양 보이시죠? 근데 이 소 문양이 뭐예요? 이게
선이 가 있거든요. 이거 젖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젖소가 없어요. 이 젖소는 어디에만 있냐면 이집트에만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해서 뭘 끌고 옵니까? 소, 양 이걸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재밌어요. 이런 걸 보면은 자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0절에 모세와 아람과 나답과 아비 여기 이 사람들은 산 중턱까지 오릅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냐고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에만 이 바위가 있어요. 저렇게 청옥색 바위가 딱 거기에만 그 근처에만. 그 다음 사진 한번 또 있어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웠던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있었던 그 제단입니다. 위에 딱 올라가면 그렇게 드렸던 흔적이 딱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양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 여호와의 산에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이 대략 잡아도 한 8번 전후가 됩니다. 이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왔다는 기록은 있는데 내려왔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가끔가다 그런 구절이 있어.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갔다는 구절은 또 없고 이미 또 산 위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기록이 있고 중간에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대략 좀 숫자를 세어보면은 아마 8번을 왕래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산은요 우리는 못 올라갔습니다. 여기 올라가려면 6시간이 걸린대요. 그리고 전부 다 돌짝밭 산입니다.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12기둥하고 제단을 쌓았던 거기까지만 갔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여정 가운데 이제 호주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은 이 여호와의 산 꼭대기까지 37번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중간중간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머물고 했던 것까지 합치면 100번이 넘고 맨 꼭대기까지도 37번을 왔다 갔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경험들을 쭉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정말 다른 레벨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25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나누고 했던 사람인데 그 얘기를 쭉 듣는데 부인이 안 되더라고. 이건 한번 이게 다른 레벨의 이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구나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한 가지를 무한 반복하다 보면은요 그 반복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어떤 수준의 경지에 이르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은 이제 그 미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태권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태권도 선수들이 하루에 발차기를 1000번, 2000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000번, 2000번을 태권도 선수들이 평균 한 10년 정도 해서 이제 선수 생활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경지에 이르냐면 내가 발인지 발이 난지를 모르는 경지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이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왜? 계속 그걸 반복해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반복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반복해서 새벽기도 들어가고 반복해서 철야를 지키고 반복해서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가고 이게 여러분 때로는 답답하고 아무것도 못 느끼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맨 딴 생각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온 것 같고 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통과한 어느 정점에 딱 들어가면 다른 레벨로 그냥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반복의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아니면 밤에 기도하는 시간 아무것도 못 느끼고 가사가 졸다 오고 아니면 제대로 하나 못한 것 같고 해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멈추지 않고요 1년을 반복하고 2년을 반복하고 3년을 반복하면 어느 날 suddenly 여러분들이 다른 영적인 레벨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여러 그 나눔 가운데 특별히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이 시내산의 모든 여정을 보면은 3단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산 밑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2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근데 그 다음 산 중턱 레벨까지는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러니까 완전히 목전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셨더라. 그 단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백성은 산 아래 제단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고 70 장로와 아론과 제사장은 산 중턱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한 그 앞에서 볼 수 있고 거기서 먹고 마실 레벨. 근데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40주야를 머문 사람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근데 이 경로를 쭉 얘기하면서 그 선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정확하게 성막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나는 시내산을 성막으로 풀었던 것은 이번에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 동문을 향해서 딱 들어가면 마당이거든요. 성전의 마당입니다. 그 마당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거기서 동물의 제사를 잡고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물도망에서 씻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일반 백성들은 마당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야? 지성소. 근데 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모세만 거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 성막, 이것은 영적인 예표와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영적인 상징,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왜 찢으셨을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 근데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함께하고 싶은 것보다도 더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를 갈망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했거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거든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의를 이루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세상은 가장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깊이 하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막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갈수록 빛 가운데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죄, 뼈 마디마디까지도 사무쳐 있는 우리의 죄의 모든 모습이 청량하게 드러납니다. 사실은. 근데 놀라운 반전이 뭐야?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 말씀의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없는 걸 깨달아.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를 힘입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마당에서.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 산 위에 불로 임하고 구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저 멀리서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진 않아.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성은 늘 저 멀리 있는 거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 하나님 계셔. 하나님의 임재는 있어.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셔. 근데 늘 저 멀리 계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일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들은 것처럼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늘 누군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든 영적인 리더인 누구,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경험한 것을 간접적으로 듣는 말을 듣고 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신실하신 분이시야.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이 마당 안에 머물러 있다. 우리 한동은 여기서부터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모세와 아론과 70장로와 같이 조금 더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중턱까지, 어떤 수준까지 내 목전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즉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 앞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지만 실제적인 뭐 삶을 이제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삶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거기까지야.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불, 지성소가 있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정 모세는 너희와 달리 친구가 대화하듯 대면하여 대화하듯 그는 나를 대면한 자라. 그리고 거기서 대면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 시내산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산이긴 하지만 동시에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렸다가 올라가서 큰 바람이 있었지만 지진이 있었고 불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여호와가 없었는데 나중에 뭡니까? 세미한 주의 음성이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결국 여러분 이 산 꼭대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의 영적인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들었던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내 목숨마저도 이들이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말고도 내가 준비한 7,000명이 이 땅에 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얘기합니까? 아람 왕 바꿔버려.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꿔. 그리고 너 하나 아니야. 너 다음에 이을 수 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는 여러분 독고다이였어요. 전문 용어 아세요? 독고다이? 네? 혼자 하는. 근데 엘리사 시대는 선교사 학교가 시작됩니다. 엘리야 때는 한 사람이었지만 엘리사 때는 이제 세대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작 이제 나 한 명 남았는데 나마저 죽으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 모든 나라와 민족과 통치자들, 영적인 모든 기류마저도 주관하고 다시 드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엘리야가 그 산 꼭대기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산에, 왜 시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눈을 들어 산을 보자, 왜 그래? 전부 다 이 신의 산에서 나온 영적인 경험에서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거기 왜 바라보냐고, 거기 왜 올라가냐고.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 아멘. 근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아멘입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시대를 향한, 민족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명확하게 들릴 때까지 여호와의 그 산,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사모하겠어요. 그 이제 12재단 쌓았는데 거기 이제 가가지고 저희 이제 팀하고 같이 가서 막 거기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좀 우리도 뭐 하나님의 막 어마어마한 막 구름이 뭐 오고 막 불이 안 떨어지나 막 아니면 음성이 들리나 하여튼 별 기대를 해가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무릎을 좀 꿇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신발을 벗고.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 거기 전부 다 무슨 산이라고? 돌산이야. 돌산. 돌산인데 이게 무릎을 꿇으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전부 다 돌만 보이니까 어떡해. 근데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어거지로 신발 벗고 무릎 꿇고 진짜 30분을 너무 아파가지고 막 주님의 감동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아파서 막 근데 그냥 기도한 거야. 왜? 주님의 음성을 나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집에 이제 돌아왔죠. 아니, 집이 아니라 이제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여정이 계속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제 전화기가 갑자기 나가버렸어. 제가 이제 요르단에 우리 8명 우리 지체가 한 것도 같이 1년간 이제 스튜던트 미션을 하는 8명의 친구가 있는데 제 방에서 잠깐 제가 뭐 하나 체크업하고 나가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려고 전화기를 딱 켰는데 화면이 하얗게 되면서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야. 어디 부딪힌 적도 없어. 불과 1분 전에 켰다가 다시금 켰는데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또 허리가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거의 막 빳빳하게 굳어오면서 이게 타고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한 5년인가 6년 전에 했어요. 한번 금요철야 때.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양쪽에 사람이 부축해서 다리 이렇게 질질 끌려서 병원으로 갔거든. 완전히 이게 다 마비돼가지고. 그 초기 증상이 온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는데 감사하게 여기 중의하시는 이제 침 놓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바로 12방 침 맞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또 신경과 제가 잘 아는 그 닥터한테 또 신경과 거기 신경주사 어저께 한 10몇 방 맞고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됐어요. 근데 그 경험을 이제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했죠. 왜 하나님 나한테 얘기 안 해? 계속 그러는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주님의 이 답답함이 내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아니 그렇게 못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뭐예요? 말씀하려니까 막 전화기나 나가고 막 허리 아파 죽겠는데 막 그게 메시지라고. 세상과 사람과 소통하는 시간 줄이고 나와 소통하는 시간 더 확보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허리. 네 힘 빼라고.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이번 여정 거의 마지막 때 내게 명확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명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고 분명할 때까지 머문다. 무조건 머문다. 두 번째,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컨펌 받고 따라간다. 아멘. 때로는 막 주님 뭐 하시냐고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막 허리 나가면 막 주님 일하다가 허리 나갔다가 막 이런 거 you know I broke my back for the Lord 막 이런 거. 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일하라고 그러죠. 멍청한 거 한 거지. 때로는 막 그런데 주님이 비교 좀 제발 비교.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명확한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딱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열심으로 아니면 자기 계획, 자기 생각으로 바쁘게 사는 인생들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명확할 때까지 그 앞에 머물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고 준비하여 순종하는 자들. 아멘. 이 두 부류로 쫙 나눠질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 저와시아이레, 여호와 이레를 이들만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거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머지는 자기 계획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그냥 땀 흘리면서 자기 만족으로, 자기 그 셀프 컨피던스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주님의 의중과 인도하심을 상관없이 살아버릴 수 있다. 여러분, 산 밑에 마당에 있을래요? 산 중턱, 성전, 이걸로 this is enough, Lord, wow, your grace is enough. 물론 grace는 enough지. 근데 그 레벨에서 이런 멈추겠냐고. 근데 이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휘장인을 위에서부터 찢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라고 열어주셨으면 거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정말 여러분한테 개런티 할 수 있어요. 너희들 청년의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한번 인생에 있으면 이건 여러분들이 천만금을 줘도 결코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돌파를 이룰 거라고. 아멘. 제가 한동 우리 청년들, 여러분 대학생들을 놓고 기도할 때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청년 몇 명하고 나눴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열심히 있어. 나름대로 막 헌신도 해. 그리고 저한테로 막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공 영역에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마치 무슨 것이냐면 막 뜨겁게 막 준비는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정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지를 가면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교지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선교지든 간에 제가 1년에 대략 한 20군데를 다니는데 어디를 가든 선교지는 딱 둘로 나눠져. 하나, 하늘이 닫혀있는 선교지. 둘, 하늘이 열려있는 선교지. 오늘 앞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 하늘이 열려있는 선교지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강력한 예배와 기도가,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곳이야. 거기에는 하늘이 열려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스페셜 프로비전, 프로바이더, 하나님의 제공하시고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야. 뭐 자랑할 게 없어. 왜? 그냥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길도 인도해 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했다. 사람이 자랑할 게 없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늘이 열려있는 선교지의 특징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늘이 닫혀있는 선교지는 기도에 불 꺼져 예배도 못 드려. 선교사라는 게.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예배도 못 드려. 지네끼리 예배 불도 다 꺼져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선교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말 됩니까? 예배 파송할 때는 막 예배 가운데서 막 헌신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선교 나가기도 전에 거의 순교한 것처럼 막 결단하면서 나가다가 그 불 가지고 갔는데 선교 현장에 도착했을 때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뭐 한다 하다가 예배와 기도가 계속 뒷전에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지경에 이르렀느냐,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힘마저도 바싹바싹 말라버리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못해. 그러니 나머지 사역은 보나마나 뻔하지.
온통 땅에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의 생각에 따라 하고, 그것도 죽으라고 해갖고 좀 될 만하다 싶으면 한 방에 사라지고, 또 그게 또 잘 되면 자기가 한 것처럼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학업을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야.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구심점이 돼야 돼. No matter what you do, no matter where you are, that must be core. 아멘. 사역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가 사역이지. 아멘. 사역 잘 되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처럼 뜨겁게 예배 드리는 거 흉내내는 게 아니라고. 예배가 창조의 목적이라고. 아멘.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합니다. 구원하신 유일한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아멘.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이 대면하는 시간이다. 아멘. 그리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예배에서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경험해? 여러분, 이 시대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요, 뭔가 새로운 차원의 전략, 새로운 차원의 돌파,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너진 거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대면하는 예배, 강력한 기도의 불이 다 꺼져버리니까 나머지 전략을 안 해도, 프로그램을 뭘 해도, 아무리 뭘 해도 안 돼, 여러분. 왜? 가운데 코어가 무너져 버렸어. 그러므로 한동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주야로 예배하라. 어떤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아멘. 영과 진리의 예배 뒷부분에서 얘기할게. 영과 진리의 예배의 시작은 갈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한동이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고. 뭔 인간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이 못을 박아버렸잖아. 성경 구절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 계시가 열리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왜? 영이 역사한 자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은 다 있고 아카데미컬하게 성경의 문자만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머리는 커지지 가슴은 차갑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인포메이션을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카운터에서 따라간 사람입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말씀의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냐고,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카운터에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다 다르다? 같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만나봐.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카운터한 사람이 뜨뜻미지근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기질의 문제도 아니야. 성향의 문제도 아니고 성품의 문제도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있었다 없었다 이 문제지. 아멘.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목사님이 인트로버티드입니다. 그것도 익스트림한 인트로버티드야. 처음에 내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이 말 안 믿어. 왜? 하도 난리치니까 이 강단에서 내가. 근데 목사님은요,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고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메뉴도 한번 맛있으면 그것만 먹습니다. 내가 어디 길을 가잖아. 한번 딱 정해놓지. 그러면 그 길로만 가. 아무리 다른데 쇼컷이 있다도 안 가고.
가끔가다 제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수원하나교회 우리 고목사님이 이제 기도 사역이든지 출장에 나가시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 끝나고 세교 만나는 거. 왜? 물어볼 게 딱 세 개뿐이 없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잘 오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다음에 물어볼 말이 없어. 궁금한 것도 없어,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신상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옆에 꼭 제발 너 어디 가지 마 꼭 옆에 앉아 있어. 왜 그 친구는 은사가 있어. 누구를 만나든 무장해제를 시키면서 말을 하는. 은사야 내가 볼 때. 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회 때 한동에 있을 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세요. 주님을 인카운트 하세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얘기했잖아. 주님을 찾는 자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아니야. 성경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왜? 주님도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얼마만큼 우리가 갈망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건 인격적이에요. 내가 우리 자매 이름 뭐지? 아름다운 윤씨. 예. 은서야 뭐 한번 볼까? 그러면 너 나를 만나 주겠니? 야 한번 볼까 한번? 한번 내가 봐줄게.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합니까? 주님께서 한번 만나주고 나가보세요. 오다가도 가시겠다. 오다가도. 근데 만약에 은서야 꼭 한 번만 만나줘. 꼭 한 번만 만나줘. 어떤 일이 있어 한 번만 만나줘. 정말 한 번만 만나줘. 그러면요 나중에 지겨워서라도 만나 안 만나? 왜 안 하면 계속 할 거니까. 그치?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은 똑같아요. 인격이십니다. 그분도. 갈망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세요. 그리고 그 갈망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통로가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문자적 말씀을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정리해서 아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카운터한 개인적 체험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알지. 알고 보니까 은서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특별히 면이 아니라 그 양파를 좋아해요. 짜장면에 잘 버무린. 여러분 이런 거는요 팩트에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만나서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했거든.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그래서 막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조직신앙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논문을 쓸 만큼 대단하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한 가지만 물어. 그래서 당신이 경험하고 맛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실하다고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 마치 뭐예요? 수박에 대한 논문을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수박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 근데 옆에서 한 사람이 딱 한마디 하면 끝나요. 난 먹어봤어. 근데 정말 놀라운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안 먹고 연구한 사람이 수박을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근데 먹어본 사람도 맛있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되게 맛있던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에 속고 있어 지금. 더 이상 뭐 설명 필요해 안 필요해? 너무 좋아 하나님. 하나님 정말 짱이야. 그러면 끝나지. 뭐 설명을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우리 하나 정말 끝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신실하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어. 이거면 끝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어디에다 무게를 둬야 되는지를 절대 놓치지 말라. 영과 진리의 예배의 모든 시작은 갈망입니다. 갈망은 여러분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이 취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야. 아멘. 감정이 안 따라와도, 생각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동의가 안 돼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그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나를 만나기를, 함께하기를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맞다면 난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 어떤 것을 대가 지불해도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앞으로 막 40일 철야를 해더라도, 아니면 뭐 40일 새벽을 지키고, 아니면 뭐 금식을 하든, 이게 대가 지불이야.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이만큼 소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는 건 내 인생에 이렇게 소중합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배우자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로 취하고 싶어요, 안 취해요? 네. 당연한 거 아니야. 같이 살아볼까? 이런 사람하고 살래, 니네들? 요즘에 또 이상한 또 이게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성경 똑같아요. 그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사역 잘하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사역 잘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더 갈망하고, 더 하나님 섬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깊은 비밀을, 그 계획을 비로소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 여호와는 당신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그 일을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그 인생을 향한, 그 땅을 향한, 이 시즌을 향한.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만이 아니라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아브라함 그러면 웬만하면 다 무릎을 꿇어. 유대주의자도,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주의자도 아브라함은 무릎 꿇고, 이슬람도 무릎 꿇고, 우리 크리스천도 무릎을 딱 꿇어.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결국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랜덤하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그냥 픽업했어. 제가 얘기했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입니까? 몰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때 다나카 픽업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김만복이 픽업할 수도 있었고, 뭐 크르브스키 얘를 픽업할 수도 있었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랜덤하게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택한 거야. 근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 하나님의 그 택함, 하나님의 콜링 앞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갔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추어 따라가는 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이때에, 이 나라에,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경륜과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뭘 질문? 간단해. 하나님, 나는 왜 이 시즌에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이 한동이라고 하는 대학에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즌 가운데 어떤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셔서 주님 내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 다음 주에 오시는 주일 목사님의 말씀처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늘 너와 함께한다. 아니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늘 너를 지지한다. 주님 함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수준이 되냐면 이제 엑기스가 된다. 아멘. 엑기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이제 거의 막 최고조에 이를 때 서든리 주님의 음성이 막 성경 대부분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내적인 그 단순한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갑자기 막 보이대든가 이집트가 막 보인다든가 중동 동동동동 얘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해.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적인 코드는 딱 세 가지뿐이 없어요. 불,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로 진임하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확보하시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아멘. 구체적인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올 때까지 한번 머물러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놀라운 돌파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과 진리의 예배의 시작은 갈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떻게 하는 예배인가 그거 잠깐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과 진리의 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born again 그랬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육신으로 태어나 인간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거든. 아멘. 그때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육신으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유일한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이 교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란 우리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경배하고 아멘. 고백하고. 아멘. 물론 우리의 지정의적인 사고, 감정, 육신의 몸의 표현으로 찬양을 하는 건 맞아.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과 감정을 실어서 손으로 표현하는 건 맞아. 근데 그 모든 걸 통해서 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우리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오십니까? 아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아,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강력한 집회 가운데 막 찬양과 기도가 뜨거울 때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 설명도 안 돼. 뭐 이걸 뭐라고 뭐 할 수는 없어. 근데 알겠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그런 경험 한 적 있어 없어?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영의 예배라. 왜? 영은 아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우리의 이성이 이해하는 거고. 따라오세요. 아멘. 알고 난 다음에 안 것을 바탕으로 이게 이성이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알을 통과하지 않은 이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야. 그냥 허당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 신앙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론 신앙이 아니야. 돈 닦는 신앙이 아니라고, 학습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근데 21세기 기독교는 전부 다 돈 닦고 학습하고 이론적인 신앙으로 다 전락해 버렸어.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메가리가 없는 거야. 능력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 증거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그랬냐고. 초대교회로 전부 다 돌아가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놓고 전부 다 이건 놓치고 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와 능력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근데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안 했다고. 갈망하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이 또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의 형식의 틀은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하니까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돼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야. 큰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박수치며 찬양할지어다. 발을 구르며 찬양할지어다. 기뻐 찬양할지어다. 전부 다 말씀에 나오는 얘기라고. 근데 이 시대 대부분의 예배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경박스럽게 시끄럽게 조용히 하라고. 아니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예배하라고 기록한 구절이 있냐고. 단 한 구절도 없어. 목사님 그래도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는 본문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 어떻게 드려야 돼요? 큰 소리로 춤추며 박수치며 아멘. 발을 구르며 춤을 추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회복돼봐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아멘. 여러분의 영이 자유케 되고. 아멘. 아니 예배 안에서도 자유가 안 되는데 뭔 자유? 예배 안에서도 자유가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자유하려고 그래? 여기 안에서 우리 영이 자유되고 우리 감정이 자유케 되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돌파가 되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 세미한 음성. 영과 진리의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럼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딱 정렬시키는 거예요. 이 뜻을 위해서 이 전공을 하고, 이 뜻을 위해서 이거 저런 준비를 하고, 이 뜻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다 해. 이큐핑에서 준비 다 해. 뭐 스펙이라고 얘기하고 다 해.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어디로. 마음은 심장은 뜨겁대.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회 때 하나님의 정확한 디렉션이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 받았다 그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라. 그리고 거기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동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 이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초대 총장님은요,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대한민국 포항 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와 비전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 이 음성과 인도하심 받고 맨바닥에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어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영적인 아비의 유산을 통해서 지금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도 김영길 총장님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제 확장해야지. 확장해야지. 포항에서 시작한 한동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가야지. 다른 열방에도 들어가야지.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는 얘기야? 언제까지 포항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길러낸 포항의 인재들을 다 모아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국제대학 하나 세운다. 왜 못해? 아멘. 이미 흩어져 있는 박사 얼마나 많아. 전문 영역 가운데 일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거 펀드 못 모으겠어? 그거 인재 못 모으겠냐고.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을 보고 이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눈과 마음과 생각이 땅에만 있기 때문에 확장과 돌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얘기하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there is a 한동 University in Saudi Arabia? 한동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름이 아닐지라도 한동이 갖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전문성과 영성을 가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종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어 그 땅에 왜 못 굳냐고. 그 땅을 중심으로 중동을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컨펌과 인도하심이 올 때까지 머무르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놀라운 계획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안해요. 내가 가야 돼. 기차 타고 가야 돼요. 이제 예, 제가 이제 3, 4주 나와 있어서 지금도 또 외박하면 이제 세계 평화에 약간 지장이 있어서 좀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좀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처럼 우리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산 밑에 또 중턱에 머물러 거기서 헤매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불이 있는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있고 당신의 음성이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나가기를 갈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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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님을 갈망할지어다.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